로마서 1장부터 5장은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구원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결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해서 오늘 내 죄가 되고 그분의 운명이 어떻게 나의 운명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구원이 될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해서 나의 인생에 영생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바로 이게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오늘 나의 죄가 되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나의 운명이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입니다. 성경적인 답변이죠. 여러분, 이것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해서 내 죄가 되고 그의 운명이 어떻게 내 운명이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담의 죄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죄가 되어서 인류 안에 이제 퍼졌습니다. 자, 그걸 근거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왜 죄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말씀이 있을 때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저기 보면 사단이라는 것이 뱀처럼 나타나 가지고요, 이제 유혹을 한 거잖아요. 유혹을 했는데 6절을 가보면요, 그 유혹을 듣고 난 이후에 하와의 눈에는 늘 그것이 보고 싶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보고 싶고 또 먹고 싶고 탐스러웠습니다. 탐스럽다는 말은 따서 가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당시에 죄가 없었어요. 저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이 있을 당시에는 죄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선악과에 대한 관심도 안 가졌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설명을 하자, 그때부터 하와는 그게 자꾸만 보고 싶어지고 먹고 싶어지고 가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는데 당장 안 죽어요. 그래서 남편 아담에게도 먹였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반드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이 하와와 이 아담은 인류 최초로 죄를 세상에 끌어들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끌어들였다. 그럼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그 이전에 이미 죄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사단은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천사니까 사람보다 낫지 않나? 그래서 대접받게 해달라 그래요. 대접받게.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시킨 사명이 뭐냐면 사람보다 나을지라도 사람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하게끔 천사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는 자기가 사람에게 대접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달려드니까 이 3분의 1을 하나님이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따라서 공중에 쫓겨났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쫓겨나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 이제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쭉 내려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한 겁니다. 하와가 그 사단에 원래 재성이 가득한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죽음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보상으로 죽음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죄를 세상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빠져나가냐면 안 빠져나갑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데모를 해서 공중으로 쫓겨나갔을 때 언제까지 존속을 하느냐 하면 예수 재림 때까지 존속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때까지 참았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이제 지 전공을 살려서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이제 사람에게 자기가 신적인 위치에서 군림을 하려고 사람을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제일 처음 이 아담이 걸려들었고 그날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마치 방사능의 한 가족 중에 누군가 피폭을 당하면 그 나머지 식구들도 함께 생활한 식구들도 똑같이 피폭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죄의 노예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그 에덴 동산에는 원래 죄가 없고요 생명만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사람은 추방되고 그 에덴은 하나님에 의해서 폐쇄됐습니다. 폐쇄.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금도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인간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쫓겨난 그 자리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영혼도 이제 상하게 되고 또 자신들이 이제 심고 가꾸었던 그 땅덩어리가 은근기와 가시로 뒤덮인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살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피폐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합시다. 영혼이 죽으면 육신은 따라 죽는다. 육신이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나고 이런 건 없어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육신은 언젠가는 따라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였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에게부터 시작된 그 잘못이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 참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나오던데 어떤 여성분이 아기를 낙태를 하러 갔었어요. 거의 팔삭둥이 정도 된 아기를 낙태를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낙태를 하러 갔는데 아기를 분만을 어떻게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끄집어냈는데 아기가 앙 하고 울었어요. 근데 의사가 아기를 죽여서 처치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요, 그 아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습니다.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왜 죄인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 아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죄가 없는데도 죽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는다? 아담 한 사람이 끌고 들어온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음 아래 놓여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한계 많은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그거죠. 15절을 우리 로마서 5장 15절을 같이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15절에서 보게 되는데 아주 이제 그 이후로는 아담이 한 일에 대해서 딱딱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대비해 나가면서 이 메시아의 어떤 일들, 사역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첫째 아담이 죄의 시발점이었다면 둘째 아담은 그 죄를 마무리한 분이었어요. 첫째 아담은 끊임없이 문제를 막 일으켰는데 둘째 아담은 그 문제를 다 정리하고 치유하고 해결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불순종으로 이 땅에 자기 이후로 살아가야 될 인생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렇게 몰고 왔습니다. 이해되죠? 예. 근데 두 번째 사람, 이 죄와 권세를 이 아담이 몰고 왔는데 그 아래에서 허덕거리며 살고 싶으나 죽을 수밖에 없고 영생하고 싶으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영육이 다 지금 절절하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둘째 사람 아담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자기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내셨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 아래서 허덕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그 은혜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우리를 이미 짓눌려 있는 이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버렸다 이 말이죠. 족쇄를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선물이다, 은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버린 이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3절에 가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인데 이것을 선포하게 될 때요. 이것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원래 우리 구원을요 자주 의심합니다. 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자주 불안해합니다. 우리 구원을 자꾸만 무능력하게 만드는 그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지금도 사단이 끊임없는 괴계와 술수를 부리면서 네가 그 꼬라지로 살아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너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 예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입는단 말이야.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지. 아주 하와에게 했던 말보다도 더 뭐라 그러면 더 현실적으로 옳은 말을 이 마귀가 우리한테 자꾸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나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능력을 희소화가 아니고요, 그 감소시키고 감격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짓들을 지금도 사단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보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거기서 납니까? 생명이 그 안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단이 와가지고 자꾸만 찝쩍거려가지고 또 똑같이 하와가 했듯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게 하고 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고 뭐 이런 마음들을 이 마귀 사단이 자꾸만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선언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값없이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특별히 훌륭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배경이 좋아서 또 미래가 가능성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나는 무조건 하고 아담에 의하여서 멸망에 떨어질 때까지 죄의 사슬에 매여서 허덕거리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지옥에 갈 사람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걸 절절하게 느껴야 아파져요. 사람이 아파져야 살고 싶어집니다. 건강한 사람 보고 살고 싶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봤어야 됩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사는 데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대기 아픈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 보고는요 살고 싶지 않고 살고 싶대. 그래서 요즘에도 보니까 뭐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던데 우리 달봉이 지금 구충제를 못 먹이고 있어요. 그 개 구충제가 말기암 환자들의 특효 치료약이라 해가지고 지금 품절이 돼가지고 한 알에 100만 원도 살래하고 나온답니다. 참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나라에 떨어진 사람이라면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걸 몰라요.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걸로 끝내버리면요 이상한 형태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상한 형태로 사람이 전락을 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 선물은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은 상입니다. 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고 예수를 많이 닮아서 천국 가면 뭘 받는다?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상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선물 받았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어릴 때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어요. 막 뛰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힘들어서 중간에 폭 찔러가서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막 관중들이 동네 어머니 아버지들 뭐 아저씨들 오신 분들이 막 귀엽다고 웃는 거죠. 저는 그게 내가 뭐 되게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요 방망이 하나 가지고 저를 보고요 탁탁 치더라고요. 아주 미웠던가 봐. 아주 꼴사납게 미웠던가 봐 제가. 그래서 막대기를 탁탁 치는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를. 그 한 마리 야 임마 뒤로 빠져야 돼. 그래서 은거주처럼 뒤로 빠졌는데 열심히 달려온 아이들이 1등 들어오고 2등 들어오고 3등 들어오고 3명 딱 서서 상 받고요. 나머지는 들어가는데 제가 제일 오랫동안 부끄러움을 당한 거지 뭘. 그렇지 않습니까? 빠져가지고 내 서 있다가 사람들 깔깔깔 웃다가 나중에 제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까불다가 그래도 되겠다. 까불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모든 것을 앞도 뒤도 안 쳐다보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상을 받으려고. 구원받은 거 가지고 상 받는 거 없어요? 구원받은 거는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상 받아야 돼. 상 받아야 돼. 상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에게 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선포할 때 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그 유혹과 장난에 내가 배척하고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영생, 이건 누구도 못 빼앗아가요. 그 예수가 내가 뭐 나쁘다고 해서 빼앗기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의 뜻을 바꿔서 갈 수 있는 세력이 이 땅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예수 욕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인생이 끝났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부분은 제껴두고 우리는 예수를 진실하게 영접해서 그분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선물이라는 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선물을 누가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예수를 손댈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을 일이 있어요. 그 행위로 심판받는 그것들이 이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상을 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겠죠. 상을 받을 일을 거의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책망받을 짓만 계속하는 사람은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직 아니죠. 이렇게 하겠죠. 이것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면 우리는 그만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다 마치겠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보면 딱 두 가지로 훌륭한 신앙이다. 아니면 그저 그런 신앙이다. 신앙의 능력이 참 약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표식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표식이 뭐냐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혜 있잖아요. 구원. 이 은혜를 대할 때에 올바른 신앙인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신앙인일수록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말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이라는 이 은혜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신앙인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구원을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나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워낙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툭 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간증하시는 분들의 함정이 다 거기 있습니다. 은혜 받은 나를 자꾸만 자랑하다 보니까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온전한 간증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 받은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의식을 하게 되면 자기 자랑밖에 이제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있으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세상의 삶이 있잖아요. 삶이. 이 삶의 환경, 내 삶에서 드러난 이 환경 앞에 딱 섰을 때에 올바른 신앙인일수록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기뻐해요. 그래서 가난하고 도망다니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이 다윗도 주께서 줄로 저어준 내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내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가난한 이 삶의 환경이 전혀 불편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뻤어요. 기쁘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세상 재물을 다 끌어모으는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신앙인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가난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불평을 막 늘어놔요. 불평을 늘어놓으면 성경에 우리 여러 군데서 이제 보잖아요. 지엽적으로 불평을 하다가 복임이라는 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실컷 울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구원의 결정판이라면 간단하게 겁니다. 세상에 멸망을 가지고 온 한 사람이 있다. 아담이다. 그 아담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를 끌어들여와 가지고 모든 사람도 땅도 저주를 받고 죄의 그늘에 갇혀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동원하여 안 세웠습니다. 당신 스스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과 둘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세상 아담은 정죄를 갖고 왔으나 예수는 의로움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지금 계속 그 뒤에 설명을 하잖아요. 딱 그겁니다. 예수와 아담을 비교하면서 아담은 죽이는 영이었고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사셨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아담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아담의 영은 다 어디 갔어요? 마귀와 함께 다 떠나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가버렸어요. 아멘?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예수의 영, 살리는 영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대략이나 추측도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환경 가운데서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불평한다고 해서 좋아지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불평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게 돼 있잖아요. 왜? 마귀가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내 삶의 환경에서 감사를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면 마귀가 거기서 유혹을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뭘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고 선물이다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각인을 시킬 때 우리에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삶에 분명한 표시가 나요. 어떻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삶의 환경 앞에서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한데다 한 텀 한 텀 더 넓은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이 되고 세상에다가 소망의 깃발을 벌리기는 활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대가 힘이 넘치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요. 오늘도 어떤 성도에게 제가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제가 해드릴 말씀이 뭐겠습니까? 당신 구원받았냐? 이거 묻겠어요.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척박한 삶의, 괴로운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 아닌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면 오늘 응답받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